오효숙 지사님이 오셔서 찬양대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리더가 잘 세워져 있어야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에게도 참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옛날 한국 속담 다 들어보셨죠? 화면에 나올 텐데 사촌이 땅을 사면 뭐뭐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배가 아프다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세요? 네, 솔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한 게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누나가, 저희 매형네가 이렇게 목회지를 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는데 축하해 라고 얘기하면서도 되게 막 은근히 배가 쌀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게 됐는데,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모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문제집을 쭉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인상 깊었던 답이 하나가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적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라고 답을 적었다고 해요. 네, 가서 봐야죠. 땅은 잘 샀는지 건물을 올려도 되는 땅인지 다 봐줘야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들이 무언가 땅을 샀다거나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이고 부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회사를 다니는 아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보, 팀장님 때문에 여보,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아내분들의 바람 말고 남편 뭐라고? 네, 대부분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좀 더 위로해주고 계신데 우리 남편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 계시죠? 아, 그래, 힘들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해. 나도 힘들어. 나 놀다 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래서 여자들이 군대를 가봐야 돼. 조직 생활을 해봐야 윗사람한테 순종할 줄도 알지. 내가 보니 당신이 더 문제야. 당신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팀장이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위로받으려고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염장 지르는 소리만 듣고 그때부터 이제 팀장님보다 그 남편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편과의 대화를 안 하고 단절이 되고 아내가 사실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돈, 좋은 집, 명품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 맞장구 쳐주고 내 편 들어주는 남자.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있느냐? 교회에서도 이러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집 문제, 남편 문제, 혹은 아내 문제, 사는 문제, 우리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구 하나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위로받으려고 한 사람한테 겨우 용기 내서 얘기했더니 다음날 온 교회에 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하면서 또 가슴앓이 하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 흉 보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목사님 칭찬, 성도 칭찬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에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가장 처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위선적이지 않다,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니까 가면을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은 웃고 있는데 가면 속에 내 모습은 짜증내고 이갈고 질투하고 가서 흉보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연기라고도 했는데 위선적이라고도 했는데 사람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 있게 그대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연극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심해서 혹은 착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건 잘해도 막상 그 앞에 서면 충고를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가 다 이런 성향을 갖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하는데 다들 이제 제가 뒤에 서 있으면 한국교회에서는 흔하게들 있죠. 그러면 나가시면서 한 번씩 인사를 청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참 순수했던 저로서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사를 드렸죠. 예배당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데 아까 저에게 악수를 청했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다른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에이 전도사 설교가 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계단 위에서 그것을 바라봤던 저는 굉장한 속상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가면을 쓰고 대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애찬 때 식사를 하고 집사님, 아니 권사님 오늘 음식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야 역시 음식 솜씨 기가 막혀. 이러시다가 집에 가서 이제 물을 따라 드시면서 오늘은 국이 좀 짜더라. 그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면을 벗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빈말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아라. 이게 가면을 벗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뒤에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데, 그러면서 10절, 11절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쭉 보시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을 미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표현이에요. 이곳에 악이 있다. 나는 이것을 증오해, 피해야 돼.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쳐다도 보지 않는 것. 선에 속하라는 말은 접착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선을 붙잡아라. 선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적인 사랑도 피해야 하지만,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선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알고만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맞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성도들 앞에서 할 자격이 있나? 나도 나 먹기 바쁘고 나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 신경도 못 쓰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의중도 모르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부활주일이라고 왜 본문은 한 주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좀 4월 셋째 주에 부활하셨으면 다른 주제로 설교했을 텐데 왜 첫째 주에 부활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사랑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제목만 봐도 그래,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야, 함께 울라,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시겠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행동해야 사랑하는 거래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 혹은 세네 개 지킨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OT 때 그 선교팀의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허리둘레를 빼고 싶거나 건강한 몸매를 갖고 싶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제 뱃살 빼는 법 이런 거 영상을 찾아서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상 100개, 1000개 찾아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뱃살 빠져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살 안 빠지잖아요.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운동해야 되잖아요. 음식 먹는 거 조절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해야 살 빠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혹은 속별 모임 때 속장님께서 혹은 말씀 전하시는 분들께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사랑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아무리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서 맨날 봐도, 맨날 깨달아도 믿음이 자라요? 사랑이 자라요? 안 자랍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서셔서 설교를 해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믿음과 사랑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게 그래,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게 쉽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유도 선수가 지하철역에서 겪은 일을 글을 적은 거가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한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툭툭 치고 괜히 시비 걸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도 선수니까 정의감에 막 불타올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걸어오면서 너 뭐야? 나보고 한 거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랍니다. 자기는 유도를 운동을 했잖아요. 유도 선수잖아요. 그래서 혼줄을 내켜야겠다, 업어치기 한 방으로 넘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저 옆에 노약자석에 앉은 한 노인이 술 취한 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이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그랬더니 그 술 취한 분이 영감님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 이리 좀 와보게나. 그래서 옆에 앉혔답니다. 그러면서 술 뭐 먹었나? 막걸리 좀 마셨습니다. 아, 막걸리 나도 좋아하는데 가족은? 그랬더니 네, 제 아내는 작년에 죽고 내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 속상하겠네. 저 오늘 사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술 먹었구만. 네, 힘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더랍니다. 이 유도 선수가 자기가 내릴 역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이 술 취했던 분이 그 노인의 무릎에 안겨가지고서는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반성을 했다면서 글을 올려요. 나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노인은 그 사람을 다독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했다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노인의 무릎에 묻혀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하염없이 울고 싶은 마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울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 헤아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우리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통하여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라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쁜 일이 있는 사람 있다면, 슬픈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즐거울 때라도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유도 선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노인의 일, 우리의 마음은 어떻더라도 어떤지 상관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남편 무릎에 엎어져서 여보 힘들다고 한없이 울 수 있는 그런 가정, 남편이 힘들 때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힘들면 문 닫고 안 나오고 혼자서 엎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라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기대어 울면서 얘기하며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하시면 바로 집에 가서 또 시험거리들이 계속 닥쳐오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거든요. 로마서 1장 11장 사이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님들 혹은 이웃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들 애찬 나누는 동안에 그릇을 들고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끄러워서 그게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오늘 이따 저녁에 댁에 가시면 그동안 고마웠다 혹은 미안했다 내가 오해했다 짧은 문장으로라도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혹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함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또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